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장 8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에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활절 아침입니다. 우리 같이 잠깐 인사해 보겠습니다. 작년에도 했는데요. 제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여러분은 그분은 참으로 살아나셨습니다 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화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 아멘.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 이후에 만나면 이렇게 인사했다라고 합니다.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요,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그러죠. 그 15장에서 논증하고 있는 것처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아무 의미 없는 헛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부활은 실제이고 사실이고 특히 그 부활이 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대에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도 우리에게 의미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그날 아침 부활의 아침에 무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마태가 기록한 복음을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서 많이 보았고 또 계속해서 통독도 하고 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28장 전체를 보면 이제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의 이야기로 시작하죠. 그래서 부활의 아침을 기록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실, 그것을 여인들이 발견하게 되고 그들이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이 없어졌다고, 부활하셨다고 만나서 그들에게 이야기해주는 장면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그 제자들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지상 명령을 주시는 장면으로 마태는 복음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마태만이 기록한 장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의 진술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 이야기가 없어요. 마태만 기록을 했어요. 마태만 기록을 했는데 이 앞에 27장 마지막에도 보면 그것에 대한 배경이 나옵니다. 대제사장들이 왜 경비병을 세웠는지 그러한 이야기가 앞에 나오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마태가 끼워 넣은 이유가 있겠죠.
우리 마태가 한번 대봅시다.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그날을 회상해요. 이 부활의 아침을 회상합니다. 그 역시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으니까 16절의 이 앞부분의 기록은 그의 경험이었겠죠. 16절 이후의 기록은 그가 경험했던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자들이 와서 증언했던 그 자리, 11 제자가 있는 그 자리에 마태도 있었을 거니까요. 그러나 그날을 기억할 때 마태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소식을 들었던 것을 회상하면서 후대에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두 개의 소식이란 뭡니까? 하나는 앞부분에 여인들이 들려주었던 얘기죠. 8절부터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여인들은 허둥지둥 놀란 토끼 눈을 해서 제자들에게 달려와서 이야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뭐라고 제자들에게 전합니까? 7절에서 천사가 말해준 것처럼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선생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거기서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 그대로 제자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지금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무덤에 갔는데 그분의 시체가 없어지고 무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천사가, 그 천사의 모습은요 너무너무 신비로웠어요. 그 천사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볼 것이다. 너희도 가서 갈릴리 가서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알리라고 하시더라고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여인들의 모습이 얼마나 흥분되고 두렵고 떨리고 그랬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셨어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갔겠죠. 그러한 여인들이 실제로 그 일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그 여인들로부터 들었던 뉴스를 마태는 지금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후에 그가 들었던 또 다른 뉴스를 그는 기록에 삽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무엇입니까? 그 중간에 들어간 이야기, 경비병의 진술인 거죠. 제사장들은 혹시라도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가고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할까봐 그래서 무덤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경비병을 두었었단 말이죠. 그럼 그 경비병들이 이 부활의 아침에 어떤 마음으로 지켰을까요? 정말 두 눈 밤새 뜨고 무슨 일이 없는지 긴장 가운데 지키지 않았겠습니까? 야, 오늘 그 사람이 살아날 거라고 이야기했던 그날이니까 특별히 신경 써,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 경비병들은 정말 목숨 걸고 그날 아침 눈 뜨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성경 말씀에 따르면 큰 지진이 나면서 천사가 내려왔다고 기록합니다. 아무리 그들이 정말 두 눈 뜨고 눈을 부릅뜨고 지키고 있었다 할지라도 이런 놀라운 지진이 나고 천사가 내려오는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은 무덤을 지키고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놀랐겠죠. 혼비백산했겠죠. 그리고선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여차저차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시체가 없어졌어요. 어떡하죠? 우리 죽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 경비병들에게 말하기를 아니야 걱정 마라. 가서 이렇게 전파해라 하면서 돈을 주며 그들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도록 시킵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그 제자들이 밤에 와서 훔쳐갔다고, 도둑질 해갔다고 전파해. 그렇게 얘기해. 우리가 지켜줄게. 그러면 너희가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가짜 뉴스, 거짓 뉴스를 퍼뜨리라고 명령하는 거죠.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거 드러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였던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알려지면 자신들이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진실을 내어놓고 드러낼 수가 없었던 거죠. 변명도 할 수 없고 사람들에게 뭐라고 설득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죽인 자들이니까요.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진짜였나 봐, 메시아였나 봐, 우리가 실수했나 봐, 우리가 그를 알아보지 못했나 봐 라고 말할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 그들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위해서 예수의 부활을 숨기고 거짓을 퍼뜨리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으니까. 그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고 인정해서도 안 됐고. 그런데 마태나 제자들이나 지금 오늘 아침에 그 무덤을 확인한 여자들이나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들은 증인입니다. 이 사실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인 거죠. 무덤을 봤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분이 이후에도 하늘에 오르시기까지 그들과 함께 하셨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거짓 뉴스가 판치고 그들을 공경에 빠뜨린다고 해도 그들은 진실을 부인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너무너무나 분명한 사실을 그들의 삶으로 경험했잖아요. 오히려 그들은 더욱 그 진실을 알려야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알리기 위한 안간힘을 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마태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왜 이 두 개의 뉴스를, 두 개의 소식을 함께 기록하면서 지금 복음서를 마치고 있는 것입니까? 마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조작하고 그러한 거짓을 퍼뜨리고 있어도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숨기려고 했지만 그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그것은 사실이고 그것이 팩트라는 것을 체크하기 위해서 지금 반론이 왜 어떻게 그러한 거짓 뉴스가 나오게 되었는지 그것도 적어주면서, 그리고 실제로 일어났던, 그들이 만났던, 그들이 경험했던 사실을 함께 기록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의 주요 독자층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거든요. 유대인을 대상으로 마태가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어땠겠어요? 그때 그 사건을 뭐라고 기억하고 있겠습니까? 여전히 그들은 이 부활이 사실이다, 아니면 아니다, 그건 조작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속에 살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마태복음이 언제 기록됐어요? 한 60년경 이후에 기록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런 일들이 이뤄지고서 30년 정도의 시간이, 그 이상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기록된 거란 말이에요. 많은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이 경비병들의 뉴스에 손을 들어주고 그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지 않았겠습니까? 뉴스의 내용 자체도 어떤 뉴스가 여러분 더 신빙성이 가겠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라졌다,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다 라고 하는 뉴스와 지금 경비병들이 퍼뜨린 소문, 야, 제자들이 그거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왔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려고 시체를 훔쳐간 거야 라고 하는 뉴스와 어느 걸 더 사람들이 믿었겠냐라고요. 사람들이 들어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니까, 없어졌다고 하니까. 아무리 그들이 나사로가 무덤에서 깨어서 나오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일지라도 이거는 너무 믿기 어려운 뉴스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뉴스보다는 제자들이 훔쳐갔다라는 뉴스에 한 표를 던졌을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살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이와 같이 팩트 자체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팩트 자체도 사실은 믿기 어려운데, 그 미국에서 요즘
최근에 한 대학 연구를 보니까요, 가짜 뉴스의 전파력이 진짜 뉴스보다 뭐 많게는 적게는 6배 이상, 많게는 20배까지도 더 확산이 많이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라고 그런 보고가 있더라고요. 물론 그건 지금처럼 뭐 SNS나 뭐 컴퓨터나 인터넷을 통한 전파력이 있기 때문에 더 훨씬 더 극대화되고 있는 것이긴 하겠지만, 뭐예요? 사람들은 오히려 가짜 뉴스, 거짓 뉴스에 더 귀가 솔깃해지고 더 쉽게 현혹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마태가 쓰는 거예요. 봐라, 뭐가 팩트냐. 이런 일들이 있었다. 바로 그 경비병들의 소문 뒤에는 이러이러한 배경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건 거짓 뉴스라는 거죠. 실제 사실은 이것이다. 그것을 본 여인들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들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했던 우리가 증인이 아니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태는 지금 이 두 가지 사건을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너희들 거짓 정보에 속고 있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렇게 두 가지의 뉴스가 들려온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그 당시에 살아가는 유대인들이었다면 과연 여러분은 어떤 뉴스에 더 신뢰를 하셨겠습니까? 믿을 수 없는 부활의 소식을 손들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럴듯한 조작된 뉴스, 시체를 훔쳐갔다는 뉴스에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오늘 마태가 이 두 가지 소식을 적어주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성적인 사고, 가치관, 상식적인 일에 손을 더 많이 들어줍니다. 우리는 영적인 일들을 믿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도, 예수님의 성육신도, 그 죄사함의 권능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적들도 잘 믿지 못하는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과연 우리의 삶이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될까? 과연 내 모습이 이렇게밖에 안 될까? 왜 제자들의 순교의 삶을 들으면서 아무런 마음속에 움직임이 없고 그들의 순교의 증언을 들으면서도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는가? 변하지 않는가? 제자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진실, 그 진실을 너무나 명확하게 보았기 때문에요, 그 진실을 도저히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총칼이 목에 들어와도 그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한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실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가 드리는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믿음 없이 기도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암에 걸렸다고, 이제는 뭐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 기도해 달라고 그러는데, 아 그래요, 기도해 줄게 하면서도 사실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 기도 들어주실까, 응답해 주실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신가?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그 눈에 보이는 것으로 기도의 응답을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입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 건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사실을 그냥 인정하는 거죠.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을 아 그래 그렇구나 라고 말하는 것은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보지 않고 그것을 믿을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마의 믿음을 보십시오. 예수의 못자국, 장자국을 보고서 아 그렇구나, 이분이 예수님 맞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사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고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고, 근데 뭘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주님은 그러한 도마를 보면서 뭐라고 교훈하십니까?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감각을 너무 의존하면 영적으로는 힘들어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일은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냥 답답한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감각으로 잘 느껴지지가 않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해요? 왜 뭘 보고 예배하십니까? 성령님이 보이십니까? 육신의 감각으로는 그걸 볼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도 믿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계셔? 하나님 보여줘봐. 야, 그게 다 사실이야? 그럼 지금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건데? 성경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지금도 많은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도마처럼. 육신의 감각으로만 자꾸 이 영적인 일들을 분별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의 눈을 뜨면, 영적인 감각을 열어서 보면 그것들이 실제적으로 보여지기 시작하고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다라는 것이 느껴지게 되는 것이고, 이 성경책이 실제구나, 사실이구나, 이 모든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 믿어지게 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뜨여지면서 점점 더 눈에 더 분명한 것들이 보여지고 귀에 더 분명한 것들이 들려지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번 주 특색 기간 동안 계속 한 거예요. 영적으로 감각이 깨어지고 깨어나고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여져 가면서 점점 우리는 우리의 존재적인 영적인 존재성이 점점 더 회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형성되어지고,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삭일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고,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하겠냐고. 야, 눈 들어서 현실을 봐봐. 네 앞에 보여지는 게 뭔지, 네가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뭔지 보라고. 이게 말이 되냐고,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그게 가능하겠냐고.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고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니? 끊임없이 우리들을 현혹하고 미혹에 빠지게 할 것입니다. 부활이 어딨어?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야, 소설을 써라. 소설을 써. 그럼 우린 또 뭐라 그래요? 믿으려고 했어. 믿어질 것 같았어. 그런데 사단이 그런 미혹의 음성을 들려주면 그런가? 사람들이 막 뭐라고 얘기하면 아닌가? 그러면서 뭐예요? 지식인 찾아봐요. 네이버 검색해요. 요즘은 AI한테 물어보겠죠. 야, 이거 맞는 일이야? 이거 실제 일이야? 이렇다는데 많은 이단들이 그게 아니라고 막 꼬시면, 우리를 흔들면 우리의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던 믿음의 근간들을 자꾸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그게 사실인가 하면서 의심에 빠지게 되고 불신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노리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흔드는 거예요. 깨트리는 거예요. 망가뜨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체계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주로 시인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사단은 계속해서 흔들려고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개의 뉴스가 있습니다. 무엇을 믿고 살고 계십니까? 어느 것이 진짜라고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입니까? 아니면 조작된 소설과 같은 이야기라고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은 과연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까?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의 부활을 정말 여러분의 목숨을 걸고 정말 칼이 들어가는 순간에도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이 내가 경험한 사실이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진짜 뉴스를 아는 사람들이 침묵하면 세상은 그저 그냥 가짜 뉴스와 거짓 뉴스가 진짜인 줄 알고 살게 될 것입니다. 착각하고 살겠죠.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잠잠히 있으니까 점점 그러한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고, 점점 그러한 사람들이 말하지 않고 있으니까 점점 더 거짓이 활동하고 세상을 잠식해가고 많은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고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지금 청년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왜 지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습으로 돌아서고 있습니까? 왜 교회가 점점 더 비어져 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증인의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된 부활, 여러분을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감격과 은혜를 여러분에게 증언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그 뉴스가 들려지고 경험되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목격자가 되십시오. 그래야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본 게 없으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머리로만 믿고 있으면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설득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난 여인의 삶이 여인처럼 그러한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내가 만난 주님,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진실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의 손을 들어주십시오. 부활은 상상도 소설도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잖아요. 바로 여러분이 만난, 내가 만난 부활하신 주님의 이야기인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머나먼 2000년 전에 누군가가 기록한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 여러분의 살아가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두 개의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을 미혹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진짜 진실의 손을 들어주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소식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다드림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소서. 주님 은혜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부활의 소식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부활은 2000년 전에 한 번 있었던 지나간 사건, 지나간 히스토리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그 부활은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될 것이고,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될 것이고, 바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야기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많은 소식들이, 거짓들이, 가짜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상에서 사단의 그 교묘한 미혹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정말 우리 마음에 순간순간 얼마나 많은 의심, 많은 불신이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부활이 실제임을 나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소식을 듣고 그 주님을 보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숨 걸고 살아가는 그 순교의 길을 하나님 우리도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부활의 아침, 매년 다가오는 휴가요, 쉬는 시간이고 즐거운 축제의 기간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주님, 그 부활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1장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